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마지막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주님의 선하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조용하게 고백할까요?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오늘 이 시간 나의 존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다 쏟아부었던 텅 비어버린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가득 채워지게 하실 수 있도록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지치고 어려웠던 마음들이 회복하여서 또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정말 저희들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귀하신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께 속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주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이동교회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물과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가엾게 여겨주세요. 힘들고 부끄럽고 삶이 좌절스럽곤 합니다.
고난이 유익임을 알기에는 너무도 어렵고 미성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훈련된 사람을 사용하시어 작고 연약한 자를 높이 써주실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만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사랑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겸손을 허락하여 주세요.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4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절부터 13절 말씀 구약 성경 45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시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이르러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청년분들은 혹시 승부욕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저는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저는 스스로는 승부욕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내가 저한테 종종 승부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아내랑 보드게임방 같은 데를 가거나 뭐 게임을 하면은 제가 져주지 않는다고 꼭 그렇게 이겨 먹어야겠냐고 승부욕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져주는 거는 또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승부욕은 없지만 열심히 하곤 합니다. 저번에 청년부 체육대회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승부욕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체육대회 끝나고 아내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청년들이 저한테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했다고 판결을 좀 한쪽에 치우치게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항상 어떤 걸 하든지 승부욕이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승부욕이 전혀 없다면은 뭘 해도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체육대회를 진행하면서 생각했는데 뭘 하든지 열심히 참여해주고 막 열정적으로 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승부욕이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승부욕이 너무 과하면은 보기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승부욕이 과한 사람들하고 뭐 게임을 한다던가 뭐 운동을 같이 하기가 싫은 경험들 종종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바로 이러한 승부욕의 화신이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의 엄마이자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을 때에 그 뱃속에서부터 쌍둥이가 있는데 그 쌍둥이가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태에 두 민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태에서부터 두 민족의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태에서부터 싸웠다고 합니다. 엄마인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날이 차서 자식들을 낳을 때가 되었을 때 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는데 에서를 먼저 낳습니다. 에서가 머리가 나오고 이제 몸이 나오고 발이 나오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발이 다 나왔는데 뭔가 또 하나가 그 발을 붙잡고 따라 나옵니다. 바로 동생이었던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오려고 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럴 경우에 굉장히 난산이 된다고 합니다. 손이 먼저 나오면은 머리가 나와야 되는데 어깨가 껴가지고 자식을 낳을 때 굉장히 힘든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뱃속에 있었던 그 야곱이 승부욕을 가지고 자기의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자기보다 먼저 나가려는 형을 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 야곱의 성격과 정체성을 대변하는 장면 같습니다. 야곱은 형의 자리를 빼앗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자라면서도 형의 자리를 계속해서 빼앗으려고 시도합니다. 당시에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장자가 다른 자식들보다 2배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자기보다 얼마나 먼저 태어났다고 내 2배를 가져가냐 하는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쌍둥이인데 쌍둥이여서 이 야곱의 마음이 좀 공감이 갔습니다. 저랑 동생이랑 쌍둥이인데 1분 차이를 두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하면은 1분 차이로 태어났는데 형이라고 부르냐라고 질문을 하곤 합니다. 제가 동생의 입장이었으면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1분 늦게 태어났다고 꼬박꼬박 형이라고 불러줘야 한다니. 근데 저는 동생 보고는 그래도 내가 형이다라고 항상 이야기하곤 합니다. 1분 차이로 태어났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분 차이도 아닙니다. 에서가 태어날 때 야곱이 그 손이 같이 나올 정도로 정말 차이가 없이 태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을 절반만 물려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 야곱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야곱은 지금 자신의 쌍둥이 형 에서가 자기보다 조금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재산도 뺏기고 형이라는 그 축복을 받을 자격 역시 뺏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의 권리와 또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결국에는 스스로 쟁취하고 빼앗는 길을 택합니다. 자, 야곱이 어떻게 빼앗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볼 때 힘이 강하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탁월한 능력이 있다면, 육체적인 능력이 있다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안타깝게도 형인 에서보다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성경에서 에서를 묘사하는 걸 보면은 에서는 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에 털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요즘 현대 과학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털이 많으면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근육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이로 보았을 때 에서는 근육이 굉장히 많고 튼튼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다가 에서는 사냥꾼이었다고 합니다. 사냥을 해서 동물들을 사냥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모습은 조금 다르게 묘사합니다. 아무래도 둘은 이란성 쌍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묘사할 때는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털이 별로 없고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이 야곱이 행하던 일도 주로 어머니를 도와서 집안 살림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둘의 육체적인 능력의 차이가 보이시죠? 육체적으로 형보다 떨어진다면 어떻게 형의 권한을 뺏어올 수 있을까요? 머리를 써야겠죠?
야곱은 머리를 써서 형의 이 장자의 권한과 또 축복을 빼앗아 옵니다. 형의 것을 빼앗고 싶은데 힘으로는 안 되니까 형을 속입니다. 아직 철도 들지 않고 장자의 권한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어린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엄청 고플 때 정말 달콤한 냄새가 나는 팥죽을 들고 가서 이거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줘 하면서 장자권과 팥죽을 교환합니다.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서 이삭이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죽기 전에 자식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좀 만들어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기분이 좋게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아버지한테 드리려고 고기를 사냥하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었던 엄마인 리브가가 야곱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야곱은 꾀를 내어서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마치 형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에서에게 갈 축복을 받습니다. 에서 것인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임으로 그것을 또 빼앗아 옵니다. 자, 야곱의 이 두 가지 모습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 과거의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빼앗는 자였고 자신의 것을 스스로 쟁취하는 자였습니다. 야곱이 속이고 빼앗고 쟁취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장은 장자권을 뺏어왔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축복을 뺏어옵니다. 하지만 에서가 이 일을 깨닫게 되고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자의 권한도 얻었고 장자의 축복도 받았지만 더 이상 그 땅에 거주할 수 없어서 쫓겨 도망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야곱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엄마의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장자의 권한을 받았고 또 축복까지 받았고 야곱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권한을 인정하신다고 할지라도 야곱은 이제 당장은 좋았지만 결국에는 그 땅에서 쫓겨나 도망가서 이모 부인 라반에게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빼앗고 쟁취하고 속이고 이렇게 살아갔던 야곱은 당장은 내가 얻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은 결국 라반에게 도망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과 이 라반에게 도망친 야곱과의 사이에는 2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20년 동안 야곱은 라반을 섬기고 그의 양을 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20년 동안 야곱은 아내 4명을 얻었고 남자 자식 12명을 얻었고 또 수많은 양떼와 종들을 모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도망친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가족들을 이룰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전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삼촌을 속여서 빼앗았을까요? 아니면 삼촌의 것을 쟁취하면서 착취했을까요? 오히려 야곱은 정반대였습니다. 야곱은 오히려 라반에게 속았고 빼앗기고 착취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는 완전 이전에는 스스로 빼앗고 쟁취할 때는 없었지만 이 속고 빼앗기고 착취당했을 때는 너무나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결과를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속고 착취당하고 빼앗기는 것을 잘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를 얻을 때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망쳐 와서 라반의 일에 근근히 도와가면서 먹을 것을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납니다. 한 달 정도 그냥 거의 아무 일도 안 하고 먹고 놀고 있는 이 조카를 보면서 라반이 와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느냐? 너의 품삯을 정하고 너가 내 일을 돌봐줘라 하고 제안합니다. 그때 야곱이 제안한 품삯은 바로 이 라반의 둘째 딸이었던 라헬을 자신의 신부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라반의 딸 라헬을 자신에게 주면은 자신이 7년 동안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여자를 위해 7년 동안 아무런 품삯도 받지 않고 섬길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마음에 이 라헬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청년분들은 이런 사랑이 있으신가요? 내 인생 7년을 바칠 정도로 헌신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이 7년이란 기간을 며칠 정도로 여길 정도로 열심히 또 행복하게 보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혼하는 날, 오늘처럼 특별히 결혼식 같은 예식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가족들 모아놓고 또 종들 불러놓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축하한다. 7년 동안 열심히 섬겼으니까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해가 질 무렵에 야곱의 방으로 신부가 들어갑니다. 당시에는 촛불도 별로 없었던 시대이기에 불도 별로 못 보고 또 얼굴도 잘 못 알아보고 둘이 첫날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 아래서 신부를 보는데 내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나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너무 화가 나서 삼촌에게 따지러 갑니다. 내가 7년 동안 당신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고 따지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다시 7년을 나를 섬겨라 하고 제안합니다. 그럼 라헬을 주겠다. 7일 일단 그 7년 기다리는 게 힘드니까 먼저 7일만 섬기면 먼저 결혼하게 해주고 또 7년 있다가 이 품삯을 마무리 짓자 하고 제안을 합니다. 성경은 이 제안을 했을 때 야곱이 어떠한 불만을 한 것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어찌 보면은 7년만 그 삼촌을 섬겨서 라헬을 얻는 게 야곱에게 가장 좋은 결과였는데 속아서 또다시 7년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원치도 않았던 레아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7년을 섬기게 됩니다. 라헬은 내가 사랑해서 7년 정도 바칠 수 있다고 하지만 레아를 사랑했던 것도 아닌데 속아서 7년을 더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이렇게 착취합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 품삯을 정할 때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자신이 6년 동안 라반을 섬겼는데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품삯은 아롱진 것이고 점 있는 것이고 또 검은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안 좋은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점 있거나 아롱지거나 흠이 있는 이러한 양들은 제사의 제물로 바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삼촌에게는 좋은 것이 가게 하고 자신에게는 안 좋은 것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삼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에게는 안 좋은 것들, 그리고 이것들은 또 유전적으로 볼 때 잘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성이 아니라 열성 유전자로 어머니 측에도 이 유전자가 있어야 하고 아버지 측에도 이 유전자가 있어야지만 태어나는, 유전적으로도 잘 태어나지 않고 안 좋게 보이는 것들을 자기 것으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것이 계속해서 태어납니다. 아롱진 것을 달라고 했을 때는 아롱진 게 태어나고, 이러자 라반은 야곱을 찾아와서 품삯 바꾸자 요청하고 또 다른 안 좋은 걸로 대체하고, 그러면 또 그것들이 계속 태어나고 또 야곱의 것이 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됩니다. 자, 야곱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야곱이 이렇게 변한 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이전까지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이었고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그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아무것도 없이 도망치는 야곱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그 큰 민족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 계승하게 하십니다. 야곱은 몰랐지만 그 이삭의 장자로서 이 언약을 계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전에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빼앗고 쟁취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다고 여겼던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은 스스로 싸우고 속이고 빼앗지 않습니다. 스스로 쟁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조용하고 그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잠잠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속이는 삼촌에게 2번이나 속았습니다. 아내를 얻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야곱에게 주었을 때 야곱은 처음에는 따지지만 결국에는 잠잠하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에게 주었던 레아에게서 유다가 태어나고 유다에게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그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야곱의 계획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야곱이 속고 착취당하고 빼앗기면서 이루어집니다. 또 야곱이 품삯을 계속해서 바꾸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채워주십니다. 원래는 점이 없어야 되고 아롱지지 않아야 되고 검지 않고 하얘야 되는 애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검게 태어나고 아롱지게 태어나며 야곱에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스스로 쟁취하고 빼앗고 내가 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분들이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있는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나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지를 고민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했나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들은 변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전에는 스스로 쟁취하던 야곱은 이제 빼앗길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의지하며 걸어갑니다. 야곱은 자신이 능력으로 쟁취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믿으시나요? 믿으신다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으로 행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으로 행할 때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빼앗으려고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더 착취당하고 고난받는 게 현대 사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고 이루시며 하나님의 채움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채우시고 계심을 느끼며 믿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변화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변화의 열매를 받으시고 또한 그 변화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스스로 아득바득 쟁취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을 과거의 야곱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속이는 자였고 쟁취하는 자였다. 반면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야곱은 속는 자였고 스스로 쟁취하지 않아도 채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좀 때로는 속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의지하시면서 그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며 또한 우리 삶에는 채움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한 야곱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주의 말씀으로 변화하고 주님의 은혜를, 채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있고 또 하나님의 채움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또 채워주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셔서 변화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고만 들고 빼앗으려고 듭니다. 그 세상에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 속이고 빼앗고 쟁취하는 것이 합당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다고 여기지 않으심을 알기에 우리는 그러한 길로 걸어가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길임을 믿고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는 것이 선한 길임을 믿기에 예수의 가르침이 선한 길임을 믿기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채움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빼앗고 정치하지 않아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속고 빼앗기고 착취당할지라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주님께 속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시옵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선한 자녀로, 빛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려 할 때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쟁취하고 착취하려고만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도 선을 바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손해보고 억압받은 것들 주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걸어가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도움으로써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예물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올려드린 이 손길을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더욱더 값진 은혜로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세상의 악을 선으로 이기기 소망하는 모든 우이동교회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